는 성령에 의해서 배우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블따블따블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부르짖게 하심. 성령이 내 안에서 애들을 아들 쳐냅니다. 빚어집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를 가르쳐 성령이 아버지 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과 아버지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를 빚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빚어지지 않으면은 종교생활 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빚어집니다. 바울이 원하고 나는 떨어져 나갈 일이 없사니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1절에 28절까지 토요일에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 오늘도 19절에서 6장 남편, 교회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서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2절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의 예수면은 교회의 예수입니다. 교회의 예수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왕이다, 어리다, 경외의 대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교회, 바로 나와 너와 나, 그리고 교회,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를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함으로 존중하며 분께 불복하십니까?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만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직접입니다. 1대1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그에게 직접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직접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직접 순종해야지만이 서로가 순종이 되는 것.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존재. 교회 지체들이 서로가 순종하는, 지체들이 서로 높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사랑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신뢰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처복종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신뢰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있죠. 그래서 순종이, 순복이, 복종이, 굴복이 같이 움직여진다고 그랬죠.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해서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또 사랑을 배워갑니다. 이건 세계는 하나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남편이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같은 겁니다.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없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순종도 사랑입니다. 자,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 사랑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목숨을 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서로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먹여 살리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는 엑트레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영양을 공급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키우는, 그래서 자기를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왜 음식을 먹습니까? 왜 밥 먹어요? 왜 간식을 먹어요? 내 몸을 먹여 살리려고, 기르려고, 그리고 내 몸을 돌보려고. 자기 몸을 비워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몸을 다 해서 돌보다, 딸포라는 이것은 열을 가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 거칠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돌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돌보는 것 동일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여러분께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 피를 마셔야지만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을 뜯어 먹여주고 피를 짜서 먹여주고 피를 흘려서 음료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십니까?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예수님만 이제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의 살만 뜯어먹고 예수 피로만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라는. 예수님이 살을 뜯어 먹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보호해주시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영원히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살리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는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예수 때문에. 고백이 되십니까? 그냥 그러라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뒤집어져서 고백이 돼야고 들춰져야지만이 여러분은 빚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들춰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내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주고 정상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 사람들 앞에. 그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남편이,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살로 먹이고 피를 짜 먹이며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로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만 양육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것만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것만 있어야죠. 그런데 왜 세상 걸 가져오려면? 이게 범죄한 겁니다. 이게 허망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예수의 살과 피로 양육과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조암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경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며 어미에 예수 이름만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몸입니까? 그리고 예수 몸의 지체이십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막연하십니까? 뭔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습니까?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로만 사는,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음료로 마시는 이 교회.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로 출발했는데 안 가져가서 이 교회가 되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받고 또 읽습니다. 성령께서 이 편지를 우리 주암교회에 쓰고 계십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오랜만에 보죠. 에크라는 원모에서 밖으로, 클레시스는 부름, 할레오에서 부르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뽑아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보냈다고 그랬죠. 이 땅에 사는 삶,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놓은 사람들.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이도록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빚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함께 자라가야 된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같이, 남자가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교회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듯이 분명히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처럼 세상과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독립된 한 인격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을 또 이 결혼을 비유해가지고 하는 것, 교회를 두고 한 말이다. 교회를 두고 한 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 남편과 아내, 이 결혼을 말한 것은 교회를 말하고 이게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알지 못하고는 아내가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다도 오랜만에 봅니다. 아가파오, 사로는 아가페. 이거는 다른 어디 헬라어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 그래서 이건 사랑이란 단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 끝이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존중하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존중하다라는. 그래서 부부가 모여 서로 경외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려워해서 굴복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존중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사랑하여서 존중함으로 관계 질서를 지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떨리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마음대로 대하고 싶으십니까? 출발이 예수. 기준도 예수, 성도 예수입니다. 과정도 예수입니다. 남편,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함을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 남편을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으로 두려워함과 동시에 남편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남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걸 회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러면서 이 부부가 뭔지를 몰랐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결혼이 뭔지도 몰랐던 창조의 질서를 다시 알려줘서 이 작품이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고 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기준이 뭔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알려줬고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제일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일 핍박도 많이 받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들, 허망한 생각에 빠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4 마지막에 12월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삶. 그런 가운데 빚어가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1년 후인, 약 1년 후인 98년도에 96년도에 예수 믿고 98년도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참 힘든,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아내를 사랑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같이 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립입니다. 모든 생각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립. 자녀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이루시게 하시고 강화동에 왔습니다. 10일.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 일에 맞춰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세상과 될 수가 없어서. 그리고 2011년에 여기 왔는데 찬가진. 그리고 아내가 2014년도에 생년용동가 2016년도 예수를 만납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인지. 그런데 변하질 않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체 복음을 왜 이렇게 믿을까? 희망한 생각,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또 짬뽕을 만들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사는 것. 참 교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에베소서를 교회에서만 그 2014년 후에만 2013년 좀 네 번째 한 번은 강의로, 한 번은 다른 성경 공부에 인도할 때, 또 개인에게 보낼 때 하고, 또 한 번은 또 강의. 오늘 또 이번 4번. 짝사랑은 힘듭니다. 사랑은 힘듭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잘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 부모와 자녀를 준비를 했는데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토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을 양육하는, 보호하는 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저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회 담임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참 요구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실까라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합니다. 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혹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혼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남편이든 아내든 바라는 게 있습니까?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두려워 순종하게 되면 순종해야 할 것과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과 자기 자아에 푹 빠져가지고 한다면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흔들립니다. 그러니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님. 그래서 진짜 부부가 되는, 예수를 믿어야 진짜 부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부부를 느끼며 맛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또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부부의 맛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맛으로 부부인 줄 알고, 세상의 맛으로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암교회는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 저와 아내뿐이고 부부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믿었다면 죽든 살든 복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범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춰내시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외치고 있는데 마음이 곱고 삐뚤어져서 범죄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복은 없어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다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한 이 부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